1절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종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원문상 1절이 시작되기에 이 번역에 바로 앞에 보면 이 일들 후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후라고 하는 말을 가깝게는 지금 천상에서 4장부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의 연출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5장 전체가 무형교회인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인으로 7도장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계시를 어린 양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 계시를 여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일반 상식과 지식과 과학으로서 알 수가 없는 것을 계시하고 신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원천은 사람의 감동이나 어떤 이런 데서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 계시가 있다 하는 점을 본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하다고 해서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벗어난 다른 소리를 소위 예언을 한다든가 인류사의 무슨 또는 문화에 또는 사적인 어떤 이런 예언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절대치 그리고 구원에 관여하는 절대적인 계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가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워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그렇게 감당을 화트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그대로 받아 적고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완전한 계시로 이제 성취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실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신약을 기록을 해서 27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책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이것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적 그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직업이 다르고 시대가 약 1400년 정도의 개입이 있어도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문학적 기질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꼭 같은 생각을 주시니까 1400년의 기간이 전혀 문화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을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의 문헌인 신약을 합쳐서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구원을 위한 또는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진리로 알고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그 외관상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세에 대한 예언을 계시받기 위한 과정의 서론인 것입니다. 6장부터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이 제대로 열려서 보여지게 된 거죠. 어서 우리의 해석 나름이 아니라 그렇게 내용 자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본장 5장까지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6장에서 18장까지의 본론이 이 본론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깨닫기를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사실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밑받침이 제대로 돼야 1장부터 주시는 예언의 계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를 담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봉해서 7번의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7번 완전이라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가 집을 매도하거나 무슨 땅 문서나 집 문서나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뭐 이런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그것을 보증한다는 뜻도 있고 또 봉해서 도장을 찍어 넣는 것은 열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간주됩니다. 그래서 7번의 도장을 찍어서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전한 어떤 비밀의 내용이고 7번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이 내용에 이제 도장을 7번 찍고 하는 이 내용에 이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예언을 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말세에 대한 계시도 하나님께서만이 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문헌은 땅에서 누가 기도를 해서 본 것도 아니고 요한이 천상에까지 영원히 올라가서 그 천상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가 그 7인으로 도장받은 그 두루마리 예언서를 이제 취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삶의 모든 본분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역사의 지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열어 보여주실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을 갖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계시를 여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천상천하에
이 계시를 누가 볼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 물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천상천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피해볼 수가 없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본문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 인간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또는 말세에 대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하는 이러한 사명감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하여 죄인됨과 우둔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의 생활에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눈이 따갑도록 사모하며 알기를 간절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 이 무딘, 이 무지한 나의 이 부족함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이러한 유한을 본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계시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 때에 본문 5절에 장로종은 24장로종입니다. 장로종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지파여 다윗 계보에서 나오신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왕권적인 역사를 이 세상에 하실 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전통 있는 계보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주 정통 있는 그러한 전통 있는 집안의 배대로서 그렇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 예언적이고 다 안정된 역사의 어떤 기초를 가지고서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사적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유대지파의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이렇게 만하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어떠한 사람들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가치를 넘어서서 유대지파의 하나님의 특별 간섭의 그 계보 안에서 그리고 성군 다윗의 계통으로서 그래서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감히 당신의 신분 자체가 육신적으로도 그분의 이제 이 세상의 한 인물사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을 봐도 감히 예사롭지 않는 그러한 특별하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히 어떤 한 종교의 교주나 유대사회에서는 특별히 나사렛 전통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이제 비하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취급하다가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과거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육신적인 한 인물사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비록 조직과 타락한 인생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들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대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시시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누명을 쓰고 그런 사형을 처해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당신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어떠한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물을 끓게 하고 예수님 당신은 칼 한 자락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분이 되시던 것입니다. 본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명이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구약의 제물의 대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곱 뿔은 그 권위를 말해 권능. 완전한, 일곱은 완전한 권능과 일곱 눈이 있더라. 눈이 일곱 개다는 것은 눈이 뭐 일곱 개나 붙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일곱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눈은 영화를 말하죠. 일반적인 눈보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권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들의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 완전한 신령하심이 충만하신, 성령에 충만하신 그런 분으로 거기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4장 1절에서, 1, 2절에서, 교회가 휴교해버렸기 때문에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그 영이 천상에 지금 와야 있다. 이렇게 휴교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땅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서 정욕케 하시는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님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령 내버리고 홀로 갔습니까? 맨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분이 성천에 있을 때 성령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님은 맨 하늘로 함께 가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순절날 또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이제 임재하였던 그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천상에도 계시고 천하에도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줄 텐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바로 삼일째 제3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거하였던 서대반 집사에게 성령이 계셨고 서대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늘로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했는데 그 성령께서 이 본문처럼 주님과 함께도 계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정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상에도 계시고 천하에도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완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권능이 완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은 충만하신 어린 양의 표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니까 얼른 생각할 때 양 조그마한 어린 양같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물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섬세함과 또는 감성적인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꾸 어린 양이라 하면은 조그마한 양, 귀여운 양, 인물 생각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천사라고 하면 아주 아름다운 이런 머릿결과 아주 환상적인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라 생각하는데 천만에 오히려 남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도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민족성.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또 유럽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보는 성경의 눈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신비적인 거는 감성이 좀 많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려면 다소 유대인들의 문화적 그런 정서를 이 책을 통해서 보든지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어휘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 할 때는 양이 조그만한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여기는 상관이 없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재물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되셨던 분이셨다. 그런 뜻에서 영원히 우리가 닉네임을 어린 양이라 그 나라에 가서도 어린 양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로 함께, 우리는 회개와 함께, 우리는 감사와 함께,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어린 양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계시를 여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셨을 때에 요한은 취하고 어떻게 보고할 처지가 아니고 통곡하고 있었고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이것을 취하게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8절에 24장로들이 가진 검은고는 구약에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이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상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향으로 담은 대접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말에 나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되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향, 향을 올린다. 구약의 제사를 할 때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의 무슨 냄새를 맡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제주가 제물을 태울 때에 마음을 태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간절히 감사하는 그 마음을 태우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자식의 속을 태운다든지 섞은다든지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마음을 태워서 기도하고 철박하게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너들이 그 분향된 향이 올라간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결리하고 섣불리하고 좋은 부원이나 하고 진실치 못하게 하고 간절히 못하게 하면 그날에 가보면은 내가 기도한 그 대접에 금대접에 향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가슴을 태워서 올린 기도는 거기에 금대접에 향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태워서 올리는 참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상에서 무용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안고 있으면서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줄 것이며 그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응답을 생애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아니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태우는 마음, 분양하는 마음, 재물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세 계시를 여시는 예수는 교회를 아끼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본장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귀하신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신 죽으신 대속하신 그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본문의 표현대로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은 대신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같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또 실수할 때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그 무서운 죄들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 대신 죄값을 치른 예수를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떡을 얻어먹고 기독교는 봉사단체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사형도를 당신이 죄도 없으신데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을 말하자면 죄는 사람이 짓고 죄 없는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말을 못하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맹분이 그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 좀 도량이 좀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 네 대신 위하여 죄를 우리 대신해서 쓰시고 그래 사형을 받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무엇인가? 피를 내어서 그 신분을 팔아서 그 엄청난 오해를 팔았어.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억만금의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남의 자식을 살리려 하겠어요. 차라리 돈을 줬으면 좋지 자식은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맹분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어서 무슨 기적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깊은 이 엄청난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철학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리에 담아놓은 글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보통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감당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평생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으면 모든 것을 바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돈벌이를 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 몸의 모든 모습도 발휘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당신의 구원의 은혜만을 위하여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절제를 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팔았어. 죽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런 사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책 제목에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아들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에서 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나 하면은 이 사실 자체를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또한 말세에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던 분이다. 바로 그런 분이어야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입니까? 그대가 계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천상 천하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계시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시를 열어 보일 수가 있는 사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신 중보자가 지상에 없었어요. 없고 앞으로도 좀 깨닫고 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좀 더 수도를 해서 교주가 되고 교훈자가 되고 성형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적인 계시를 예언할 만큼의 권위와 허락받을 만한 인격이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는 유행가도 세상에 또 맹곡도 다 이렇게 바뀝니다만 여기에서 새 노래는 그런 뜻의 새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라고 말해요. 변치 않는 새로움을 말해요. 헬라어에는 단어가 변하는 새로움도 있고 변치 않는 새로움도 있는 거예요. 전혀 두 번 다시 안 변하는 새로움의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두 번 안 바뀌는 영원한 구속의 찬양에서 이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본장 12절 13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쓰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없이 돌아가신 것 같고 우리 주님께서 권세 없는 것 같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것 같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저주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주를 위하여서 찬송하는 소리가 올랐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찬송이 그 천상의 내생물과 이스라 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부르짖는 이 찬송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그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바로 삼위일체 중에 이위이신 똑같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왜? 찬양을 드리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찬양의 내용 자체도 성자께 드리는 내용이 성부에게 들어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를 세상에 하는 그런 4대 성인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4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성국회 찬송을 할 때 전능, 거룩, 영광, 존귀, 감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장의 찬송을 할 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라 나오고 7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국회 찬송을 할 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이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와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같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비슷한 분이 유사한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분이다. 듣기가 어렵지만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같은 의지로 같은 인격체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가 육신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영원히 우리 눈에 비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사로는 친구나 무슨 용어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예수를 무슨 일반 교주나 대단한 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신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해 주시며 우리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4장 5장에
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고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중심이 나옵니다. 그것을 7가지로 대략 분석을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사도 요한이 신령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령함이 있어야 돼요. 인격과 예의와 무슨 이런 일 순서에 맞춰서 의식과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령함이 성령님의 강화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은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족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외칠 때나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외쳐져야 되겠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멸류관을 벗어드리는 모습이 4장 10절에 나오는데 겸손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예배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계시에 대하여 알고자 통곡하였던 것처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말하자면. 때문에 예배의 중심 설교와 교회의 어떤 모든 행사와 그리고 예배 전체의 분위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나 무슨 간증을 한다고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너가 이렇게 구원 받았노라고 이렇게 은혜 받았노라고 이렇게 결말이 나야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영광이 돼서는 안 돼요. 종종 신비주의와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구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신성화되어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신성화되어 일반 평신도와 자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처럼 이럴 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목사든 어떠한 교단에 있든 어떠한 성도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부각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이러한 예배 중심이 바른 예배다. 그리고 번역 12절 13절에 구속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봉사 그걸 넣어서 그렇게 편하게 자기를 내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주님을 정말 감사하는 이 구속의 은혜 이걸 감사해야 돼요. 뭐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고 기적을 받았네 뭐 돈이 되었네 땅값이 뭐 올랐네 그런 걸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들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하신 은혜를 물질이 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새끼를 못 낳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이런 감사가 구원의 은혜의 감사.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을 하고 해도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보다 관심이요. 세상에 그걸 두고 저 은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적 구원을 평생을 감사하고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서 이런 감사의 구속의 감사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집어넣으시자면 기초성이 바로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피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이 모자라면 모든 데서도 부족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정말 빼드리게 빼가는 것이 감사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적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온전한 예배 중심은 4장 5장에서 보여준 천상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교회로 형성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계시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항상 찬미하고 세상에 그 어떠한 높은 사람이나 그 어떠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부와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하는 뜻에서 권위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